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 처연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는데,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자손 만대에 그저 이름 있는 그런 가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런데요,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한평생 살다가 책을 쓴 것이 잠언서, 그 다음에 아가서, 전도서 이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도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났다가는 죽어야 되는데요, 요새는 그래도 다 이제 수명이 연장이 돼서 80대 중반에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특별히 우리 월남에 갔다 오신 분들이 32만 명인데 지금 이제 80대 초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세상 떠나신 분들이 16만 명이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16만 명. 근데 병원에서 뭐 약 타먹는 게 저도 한 10대 먹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가면서 죽음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지나면은 많은 우리 월남 참전 용사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유공자들이 나라의 장래를 놓고 늘 기도하며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의 일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애족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번 목숨을 바쳤던
우리 참전 유공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서 우리에게 적당한 그런 국제적인 대우를 해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젊음을 바쳤고 피를 쏟았고 생명을 바쳤고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그리고 살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유공자들의 삶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잠깐 왔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이제 차원의 세계가 다릅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1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 섹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즐겁게 살다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차원의 사람들은 뭐가 있냐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 사람은 달을 보고 옛날에 우리는 푸른 하늘, 은하수, 뭐 하얀 쪽배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반달이라고 하는 노래도 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달을 보면서 1차원의 사람은 야, 저 보름달이 떡덩이가 됐으면은 큰 빵이 됐으면은 실컷 먹겠구나 이런 육신의 그런 이제 욕망을 위한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이 1차원의 사람이고요. 2차원에 사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야, 저 개수나무 한 나무 저기에 참 아름다운 토끼가 있고 이러면서 시적으로 감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1차원과 2차원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죽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죽음이 뭐냐고 하는 묻는 것이 철학이지 않습니까? 이 3차원의 세계는 뭐냐 하면은 3차원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철학에 들어가서 봤더니 인간들이 제일 답답한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데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은 다이몬 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 자신을 알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3차원의 세계, 종교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이 사람은 그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태어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종교에서 참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층천까지 올라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야, 예수가 진리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슨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나는 오직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걸 갖다가 강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정치적인 그런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32편은 누가 썼냐 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일개 목동으로서
이세라고 하는 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 막내인데 이세의 눈 속에서는 인물도 잘생기지 못했고 그래서 다윗은 너는 그 목동 저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라고 그렇게 바깥으로 내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 아들 가운데 안수를 해라. 가서 봤더니 아이 마지가 나오는데 인물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안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그거 아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에게 야, 네 아들 이게 다냐? 그랬더니 저 들에 나가서 양치는 목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그런 다윗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에게 이제 안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치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악기를 또 잘 다뤄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인간의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 셀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더니 마치 여름 가뭄 때 목마름과 같이 마실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가란 상태로 내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다윗의 가슴속에 뭐가 왔어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셀라는 아싸 신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셀라라고 하는 것이 4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셀라 셀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싸 신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딱 들어가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첫 번째 입을 열어가지고 부르짖었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강조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땅의 것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런 세계, 진리 안에 사는 세계,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네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길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참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예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 교회 왜 내가 안 나간 줄 아세요? 교회 내가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장로가, 어느 집사가, 어느 목사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하던 사람이 물건을 갖다가 많이 갖다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갚지 않고 도망갔어. 저런 놈이 장로하니까 내가 교회 안 된다. 이러고 그냥 안 나가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냐면은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가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창녀가 변화돼가지고 성녀가 되고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사람 보고 가면 안 돼.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으면서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같으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개 중에서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러면서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세상에서 장돌배이 죄짓고 그리고 회개로 온 사람들이, 그런데 완전히 회개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목사 보고 장로 보고 권사 보고 집사 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리고 천국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갔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세요.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세요. 진리 안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변화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으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또 성령 안에서 말을 하게끔 만들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고 절망하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실패한 자들이 성공의 자리로 이끌려 갈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 사함의 능력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문으로 죄자가 뭐죠? 넉 사자에다가 밑에는 아니비자, 이 네 가지 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다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원수가 아니라 너하고 나는 믿음 안의 형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웃하고 아직도 원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여러분 내 생에 대한 가치가,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 왔다가 가는 걸 갖다가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고 맨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병들고 그리고 또한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드신단 말이죠. 연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여 년 동안 그냥 나라 빼앗기고 남한국과 북한국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325년 니케아 신조 때 기독교를 갖다가 로마가 국교로 삼았는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2000년이 지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빠졌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내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가 진홍 같고 그리고 또한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고 양털같이 내가 휘어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깨끗한 모습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능력,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 아무리 몸이 아프고 인생에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은 그건 살인죄입니다. 자살 여러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갖다가 일산화탄소를 갖다가 내뿜고 해가지고 이제 지구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지금 이 밍밍이라고 하는 태풍이 지금 그 일본 밑에서 지금 이 한국 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올라오다가 전부 좌로 꺾이고 우로 꺾여가지고 일본으로 가지 않으면 중국으로 갔는데 이번 건 이제 한국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께서 때려 부으시면은 막을 길이 없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 중국 모습 보시면 아시지요? 그냥 남쪽이고 북쪽이고 없습니다. 그냥 한번 쏟아 부으시니까 400mm, 500mm씩 한꺼번에.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이 댐이 지금 4,000개가 무너졌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하나 남아있는 댐이 있죠.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선상에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들과 저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무슨 특징이 나냐? 근데 과거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죄 사함을 받고 나서는 성경에 있는 대로 죄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선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배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연세가 많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세상에 나가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시겠습니까? 노상 술 취하고 방탕하고 노름이나 해야 되고 그리고 싸움이나 해야 되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인생 80년을 살다 보니까 모든 세상의 사통오달 다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박사 가운데 최고의 박사입니다. 박사학위 여러분 몇 년이면 받냐 하면은 그냥 2년 반에서 3년, 길면 4년이면은 박사학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 대학 교수들이 하는 강의 듣고 노트해가지고 논문 하나 써내면은 박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의 거 전부 베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박사 안 받았어요. 돈만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갖다 주면 박사 주는데 양심 앞에 그게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영어를 제대로 하나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걸 좀 신학 박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 정도는 그래도 사통오달해서 성경을 갖다가 읽으면은 그런 것들이 쭉쭉쭉쭉 이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데 그냥 영어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써가지고 말이지 그 내서
미국 가서 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돈 갖다 내고 이래가지고 박사 받아가지고 나 박사네 하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내 양심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라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평안을 주십니다.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성서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 안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확신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을 받되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 저희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셀라. 신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언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주께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단 말이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도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실버들과 그리고 또한 유공자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고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 것 다 갖다 줘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마치 달걀을 삶아놓으면 달걀 삶아놓으면 어떻게 한쪽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빈 곳에 예수로 그곳을 갖다가 막아야지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주님을 향하여 고백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 죄악을 갖다가 사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